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사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말씀장. 그래서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서체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인데 히브리어 글자가 알렙, 베드, 기멜, 달렛, 그래서 우리로 보면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 22자로 되어 있는 그것을 첫 글자를 다 한 줄에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했는데 여긴 우리말로 하면은 기역 하듯이 영어로 보면 AAA 하듯이 이 알렙이라는 황소 글자로 첫 줄을 다 맞춰가지고 8줄을 다 첫 글자 알렙으로 다 통일시키고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내일 아침에 살펴보게 될 이제 16절까지는 두 번째 글자인 B로 첫 글자를 다 맞췄어. 그래서 이렇게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답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첫 글자, 이 황소 글자로 모든 첫 줄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황소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사함을 얻을 때에 그때에 대속죄일 이럴 때는 이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평소에는 양이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이제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이 어떤 글자는 이 제사와 관계되는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중요한 말들, 하나님 하는 엘로힘도 이 글자 첫 글자로 알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에메트, 그것도 첫 글자가 황소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다, 에메트, 그것도 마찬가지로 황소 글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하브나, 하나님은 진리다 에메트나, 이런 것들이 다 첫 글자가 황소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구냐? 아버지죠. 아부. 그것도 이 황소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의 글자인데요. 이게 이제 상형 문자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표음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읽지를 못한, 우리 동양 사람은 이 히브리어도 동양권에 속하거든요. 근동 지역이니까. 이게 상형 문자로 딱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장의 제일 첫 번째 8번 이제 반복해서 8절까지 제일 첫 단어들이 황소 글자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복이 있으며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첫 글자가 됩니다. 이 아쉬레 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우리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복 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꾼에게는 바둑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황금판 바둑판 위에 상황의 알을 가지고 바둑을 두드려도 관심이 없어요. 낚시꾼은 하여튼 그냥 큰 못이든 작은 못이든 낚시만을 최고로 여깁니다. 거꾸로 바둑꾼은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낚시를 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바둑판이라도 크기가 즐거운 거예요. 천국 백성은 무엇이 즐거워야 되는가?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즐거워야지. 성경 전체의 흐름은 말씀을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황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다른 건강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이 체력도 떨어지고 체구도 흐트러지고 거구도 힘을 못 쓸 때에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정말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요람처럼 나를 품기 때문에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가서 천만에요. 너무 늦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서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브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일수록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디모데의 가정같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복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머리 잘 쓰고 죄인의 길을 따라서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지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기의 마음과 심장을 주의 말씀으로 자꾸 물들여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단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게 되는 노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부년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연수에 또 자랑을 해서 기껏 80이 된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늘 살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1절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2절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3절은 주님의 도라고 했습니다. 4절은 주의 법도라고 하고 5절은 주의 율례라고 하고
6절은 주의 모든 계명, 그리고 7절은 판단이라고요. 미시파트,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 내올 때 이것이 잣대가 되지요. 이렇게 8절은 또 율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장인 시편 119편에서는 똑같이 2번 반복하지 않아요. 전부 다 다르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장의 제일 첫 번째 알렙으로 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1절의 율법을 따라 이게 할라크라고 그러는데 걸어가는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길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게 우리 복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 우리가 살면서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말씀이 화살처럼 나에게 찾아와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선말씀 후사건입니다. 먼저 말씀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걸어가는 발에 등불이 되고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찾다, 이거 따라하신데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듯이 주의 증거들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임금이 되면 다른 거 눈에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 군사력 의지하고 쾌락 즐거워하고 또 재물 욕심내고, 뭐 권력 가지면 다 그러고 싶잖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갖다가 키우고 또 뭐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보는 자마다 첩으로 후궁으로 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재물 또 그것을 쌓아두고 이러면 임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제왕학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19절에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그걸 뺏겨가지고 항상 네 손 가까운 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이 주저주저하지 않고 단 한 번에 대답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무샤바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법, 그거 들으며 내가 재판하게,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송사에 억울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야, 참 세상의 왕과 다르구나. 원수 갚는 거, 부귀영화 이런 것을 사람들은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네가 원하지 않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인데 부귀영화도 틈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깔바르트는, 말씀 신학을 강조하는 깔바르트는 성경의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이 신호등이 된다는 거지. 주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나는 가고 싶지만 주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나는 서고 싶지만 주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말씀을 신호등 삼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앗은 같은 씨앗이고 뿌리는 자도 같은 씨앗인 뿌리는 사람인데 말씀을 받는 자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 길가밭과 같이 말씀 받지도 않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낚아채는 자, 참 불행한 자다. 그런 자들은 묵은 밭을 기경하듯이 마음밭을, 딱딱한 마음밭을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 두 번째에 말씀을 받을 때는 참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는 돌짝밭 위에 떨어지는 씨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붙잡아야 해서 뿌리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가든지 어떤 잠깐 은혜 받고는 그 다음에 뭐 언제 은혜 받았나 하고 3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돌짝밭이 이제 믿음이 됩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은 받긴 받고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염려, 걱정, 근심, 이게 그냥 가시떨기처럼 엉켜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한쪽은 설교 들으면 한쪽은 걱정이 막 그냥 설교 내내, 설교 시간 내내 나를 괴롭힐 때에 이게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건 옥토밭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 저 말씀이구나. 그걸 이제 붙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고 들려지는 말씀, 이게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무튼 들려져야 되니까 이 들려지는 음성,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율례라는 호크, 하카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돌이나 쇠에다가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손가락이 그걸 새기듯이 내 길을, 새겨진 주의 말씀으로 내 길을 굳게 지켜달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이 내 길이 되도록 그렇게 그 파놓은 홈으로 내가 다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파놓은 홈으로 내가 다니도록 그렇게, 참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가 다급하니까 했어요. 그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전보러 가지 말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돼. 무당 박수를 찾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이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려고 갔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죄로서 탈선해도 보통 탈선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게 역대상 10장 13절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도 말씀에서 탈선하면 안 되는데 사울 임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돌아와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이 사무엘 상에 없는 내용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역대기에서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그냥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렇게만 그냥 기술되어 있는데 역대상 10장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이 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탈선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 임금 때에 이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어. 석 달 동안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오벳에돔의 자손들 70여 명을 하나님께서 다 존귀한 자로 그렇게 쓰셨다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보물처럼 그냥 끌어안고 있는 자, 말씀을 끌어안고 있는 자, 그런 진짜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이전보다 더 특심인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존경받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분은 그냥 오직 유일하게 어머님이 눈물로 읽으시던 성경을 그가 어릴 때부터 참 소중하게 여겨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그에게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주지사로 출마하면 떨어지고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면 떨어지고 그의 그 실패담을 쭉 목록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그런 나라로서 아마 세계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살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자꾸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냥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주 이렇게 대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잠언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자의 축복,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이사야 55장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지성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